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0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그래서 10장부터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세겜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이제 기름 붓는다 그럴까요? 왕위를 등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하기는 잘했는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렇죠? 이런 면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의 부친은 우리의 멍에를 이렇게 무겁게 하였지만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때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와라.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조언을 구한 부류가 노인들입니다. 6절에 보면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7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는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왕은 백성들에게 후대하고 좀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거기를 버렸습니다. 7절에 보면 8절 맨 앞에 보면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 그러니까 젊은 층이죠. 젊은 층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11절, 10절 중간쯤 보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음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웬일인지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교훈은 다 버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교훈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쭉 내려가. 그러니까 15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다 흩어져요.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단 한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 한 사람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굉장히 불행한 왕입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의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르호보암도 잘못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잘못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오. 그런 걸 보면 솔로몬이 왕궁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전수가 됐어야 되는데 믿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좀 깨지지 않았나. 이 솔로몬의 단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았는데 가정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참 단점이 참 안타깝죠. 굉장히 아쉽죠. 그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균형입니다.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우리의 인생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이 허점이 보일 수가 있다. 연약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덜하고 이쪽을 좀 더하고 이쪽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이쪽을 조금 덜하고 이쪽을 좀 더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아가야 된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태어날 전부터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완전 불량배예요. 불량자.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 그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모순 중에 모순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완전 불신자고 불량자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네. 가끔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사실은 물론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또 내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보면 두 아들을 제대로 교훈하지 못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와 똑같은 불량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불량자는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문제죠. 네,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좋죠. 우리도 이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신앙은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수시키고 전수받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 그 다음 때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선교, 교육, 치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 균형을 이루는 게 좋아요. 너무 선교한다고 그냥 어떤 분은 52주 밖에 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선교 얘기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 좀 좋긴 하나 좀 균형이 잘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맨날 해외 나가 있고, 물론 부교육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성도들은 좀 든든하고 그 영양가 있는 양식을 공급받는 건데, 아버지가 항상 밖에 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밖에 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너무 치유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안산에서요, 이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의자를 다 치우더라고요. 그 의자를 왜 치우나 그랬더니 카페트를 다 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고 밤 예배고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치유 사역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치유 쪽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 모이다가 5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 식상한 거예요. 5년 이상 못 가요. 그게 식상하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 저 경북 상주에서 그 누굽니까, 무슨 그 선교단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외국인들 모시고 갔는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 왜 여기 인터컵이구나, 인터컵 그 컨퍼런스에 가보니 거기 있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 치유사역 하던 분이 왜 또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제는 자기 혼자 가방 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인터컵 선교의 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해서 참, 그런데 그때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치유사역이 좋으나 그렇게 균형을 잃고 그냥 막 치우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이 찬양 대작을 없애버렸어요. 그 전 목사님 왜 찬양 대작을 없애지? 보통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왜 찬양 대작을 없애지? 그랬더니 우리는 다 찬양대라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지만 또 안 맞는 말이고요. 안 맞는 말 같지만 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상식적인 거를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좋지만 말씀만 교육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말씀 교육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가 보면 매번 칠판 갖다 놓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키워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지식은 많아집니다. 근데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판단. 저건 잘못됐다, 저건 잘됐다, 이렇게 자꾸 바리새적인 교인들만 양산하고 다른 데 가면 다른 교인들과는 어울리지를 못해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잘한 면이 너무 많은데 이런 면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 우리의 인간적인 생활도 균형, 우리의 식생활도 균형, 이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도 균형을 맞추는 게 좋고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아들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르호보암이 두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그 어른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아버지를 보좌했던 연로한 원로들이 말하기를 왕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요. 백성들에게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그 젊은 자기 친구들, 아주 혈기가 왕성한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 왕보다 배나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강하게 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강한 드라이브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강하게 해야 되겠다. 가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저도 해보니까요. 강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게 좋아요. 이게 보면 성격이 좀 강한 분들은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유한 게 좋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인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서로 사람이 도움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너무 강할게요. 물론 타고난 성격이 강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격도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격을 좀 유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유하게 하려고.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눈 보라고요. 눈이 노래요. 노래. 이 눈이 노란 사람들이요. 한 손가락합니다. 한 송질해요. 그리고 김해김씨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김씨, 우리가 다른 김해김씨 말고 우리 가정 같은 김해김씨는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이렇게 다 봤는데 할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30대, 40대는 좀 그런 면이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성령으로 절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거 참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30대 때 차라리 그때 내가 좀 지금처럼 부드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근데 이미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후대들에게 뭔 할 수 있어요? 교훈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네. 신계순 권사님도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존경을 받습니다. 강하게 한다고 막 시키고 그러면 요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안 따라요. 부드럽게. 애들도 부드럽게. 애들에게도 너무 강하게 하면 애들이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꼭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닌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 묵은 소리 광소리다 그래요. 묵은 소리 광소리다. 그래 이제 요즘에도 이제 보면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오고 또 전임자가 가고 후임자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후임자가 오면 뭔가 새롭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새롭죠. 근데 시간이 2년, 3년 지나면서 거의 10중 8구 하는 얘기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원로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묵은 소리 광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잘 모를 때 또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쭤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쭤본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답을 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분별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분석하고 분별해야 되지 하나님이 귀에 딱 들려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사람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질문도 해봐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물어볼 때는 이왕이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경험이 많은,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의 걸 듣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요, 선배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들의 경험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이 풍성하잖아요. 평생을 목회했기 때문에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분들의 주신 마음이 거의 맞아요. 근데 거의 맞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고 어떤 경우는 또 젊은 층들의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경험이 풍성한 분들의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애들이 모르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10중 8구 애들을요. 그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그 나중에 후회해요. 10중 8구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그걸 뭐 아버지가 엄마가 왜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10중 8구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다고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어요. 참고로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다. 아멘.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솔로몬의 가정 그리고 르호보암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한 면도 너무 많지만 가정적으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메웠고 가정으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을 잘 이룬 우리의 가정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달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우리가 또 사람에게도 지혜를 구할 때에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이왕이면 경험이 풍성한 분들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